여러분, 혹시 성경을 읽으시다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경험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다윗 가문을 덮친 정말 너무나도 비극적이고 충격적인 사건을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 복잡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하나하나 짚어볼 호스트 A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호스트 B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 단순히 옛날 성경 속의 흥미진진한 막장 드라마가 절대 아니에요. 인간의 본성, 그리고 그 안에서 자라나는 죄의 본질을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아주 섬뜩한 기록이죠. 죄가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서 아주 은밀하게 시작되고 또 어떻게 폭발해서 결국 한 가정을 완전히 파멸로 몰고 가는지 그 과정을 사무엘하 13장 전체의 흐름을 통해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볼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하나 꼭 던지고 싶습니다. 단 하나의 처리되지 않은 죄가 대체 어떻게 한 가족 전체를 산산조각될 수 있을까요? 정말 무겁고도 핵심적인 질문이네요. 사실 이게 오늘 이야기 전체를 꿰뚫는 핵심 주제죠. 맞습니다. 이 기록은 죄가 심리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과정을 아주 세밀한 현미경처럼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마음속에 아주 작은 생각, 그 작은 정욕에서 시작된 죄가 밖으로 드러나지 않고 방치되었을 때 어떻게 걷잡을 수 없는 거대한 재앙으로 번지는지 그 무서운 연쇄작용을 오늘 해설을 통해 확실하게 살펴보시죠. 자, 1단계입니다. 암논의 은밀한 욕망. 이 모든 끔찍한 비극의 시작점이죠. 성경 사무엘하 13장 1절을 보면 다윗의 맏아들 암논이 이복 누이인 다말을 사랑하게 되었다고 아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가족 간의 따뜻하고 정상적인 애정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천륜을 저버리는 아주 비정상적이고 파괴적인 정욕이었죠. 그렇습니다. 암논은 이 절대로 채워질 수도 없고 또 품어서도 안 되는 욕망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다가 결국 상사병에 걸려 앓아눕게 됩니다. 자신의 부패한 본성에 완전히 끌려가면서 스스로의 영혼과 육체를 동시에 파괴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때 악마가 암논의 마음속에서 도대체 어떤 전술을 사용했을까요? 우리는 이걸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비정상적인 정욕을 불어넣은 거고요. 둘째는 그것이 끔찍한 육체적 고통과 병으로 이어지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결국 그 더러운 육체의 욕망이 영혼을 짓누르고 몸까지 완전히 지배해버린 거군요. 정확합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음란한 영이 무방비 상태인 암논의 마음을 아주 제대로 공격한 거죠. 죄의 멍에가 사람을 얼마나 옥죄고 고통스럽게 만드는지 이 두 가지 증상이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암논의 비극에 기름을 붓는 아주 결정적인 인물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다윗의 조카이자 암논의 친구였던 요나답인데요. 여기서 진짜 참된 친구와 아주 해로운 독이 되는 친구의 차이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원래 참된 친구라면요, 친구가 죄를 지으려 할 때 호되게 꾸짖고 그 영혼을 보호하면서 올바른 길로 이끌어줘야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암논이 곁에 둔 요나답은 어땠을까요? 완전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암논이 그 악한 마음을 듣고도 충격을 받기는커녕 전혀 말리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옆에서 부추기면서 그 파괴적인 욕망을 진짜로 실행할 수 있도록 아주 간교한 꾀를 내줍니다. 네가 침상에 누워 아픈 척하다가 다말을 방으로 불러서 간호하게 만들라는 정말 악마 같은 조언을 건넨 거죠. 정말 안타깝게도 다윗 왕은 조카 요나답의 이런 끔찍한 음모를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의심 없이 다말에게 아픈 오빠를 간호하러 가라고 직접 지시해버리죠. 다말이 아무것도 모른 채 암논의 방으로 들어간 그 순간 덫이 완전히 닫히고 만 겁니다. 그 아찔하고 무서운 순간 암논은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을 전부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 순진하게 음식을 차려주는 다말을 강제로 붙잡고 이렇게 말하죠.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그동안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은밀하게 키워왔던 그 더러운 죄악이 마침내 끔찍한 행동으로 터져나온 겁니다. 하지만 다말은 그 자리에서 호락호락하게 무너지지 않았어요. 너무나 당황스럽고 두려운 상황이었지만 다말은 다음 4가지 논리를 들어서 아주 의롭게 저항합니다. 맞아요. 먼저 자신들이 남매지간이라는 사실을 똑똑히 상기시키고요. 제발 이런 끔찍한 힘으로 억압하지 말라고 간절히 호소합니다. 네, 그리고 이 행동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절대로 결코 행해서는 안 될 엄청난 악행이라는 점을 분명히 짚어냅니다. 이 일로 인해 두 사람 모두가 겪게 될 그 영원한 수치를 경고한 거죠. 다말은 정말 필사적으로 이성에 호소했지만 사탄의 강한 유혹에 완전히 사로잡힌 죄인에게는 이런 진리의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절대로 일어나선 안 될 끔찍한 비극이 벌어지고 맙니다. 성경은 이 순간을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라고 아주 단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짧은 한 문장이 오늘따라 정말 너무나도 무겁고 차갑게 가슴을 찌르네요. 네, 암논은 다말의 그 어떤 합리적인 방어나 애절한 호소에도 귀를 완전히 닫아버렸습니다. 교만한 마음, 그리고 미친 듯이 끓어오르는 정욕에 눈이 먼 그는 자신이 가진 그 억센 육체적 힘을 앞세워서 다말을 강제로 욕보이고 맙니다.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고 만 겁니다. 그런데요, 이 범죄 직후에 암논의 심리 상태가 정말 충격적일 정도로 돌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른바 죄의 채찍 현상이라는 걸 똑똑히 목격하게 되는데요. 범행 전에는 상사병에 걸릴 정도로 미친 듯이 집착하던 그 정욕이 범행을 저지르고 난 바로 그 직후에는 아주 폭력적이고 혐오스러운 미움으로 180도 바뀌어버립니다. 어떻게 순식간에 이렇게 극단적으로 변할 수 있죠? 악마가 처음에는 달콤한 유혹자였다가 이제는 끔찍한 고문관으로 돌변해버린 것 같네요. 방금 정말 정확하게 짚어주셨어요. 암논은 불과 몇 분 전까지 자신이 미치도록 사랑한다고 믿었던 다말을 이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극도로 미워하게 됩니다. 자신이 저지른 그 끔찍한 죄에 대한 혐오감을 회개로 풀어내지 못하고 오히려 그 화살을 억울한 피해자인 다말에게 돌려버리죠. 심지어 다말을 거칠게 문 밖으로 내쫓아버리는 정말 비겁하고 잔인함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자, 이제 2단계로 넘어갑니다. 바로 엇갈린 가족의 반응입니다. 아버지의 침묵과 오빠의 끓어오르는 분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무참히 쫓겨난 다말은 자신의 머리에 재를 덮어쓰고 공주의 상징이었던 아름다운 채색 옷을 갈기갈기 찢으며 거리에서 크게 통곡합니다. 자신의 모든 명예가 처참하게 짓밟힌 것에 대한 정말 끊어질 듯한 슬픔의 표현이었죠. 그렇다면 이 처참한 모습을 본 가족들은 도대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특히 아버지인 다윗 왕, 그리고 다말의 친오빠였던 압살롬의 반응이 이 비극을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끌고 가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때 다윗 왕의 반응이 어땠는지 성경을 보면요.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라고 나옵니다. 다윗은 극도로 분노했어요. 아니, 자식이 그런 짐승만도 못한 짓을 저질렀으니 화가 나는 건 너무나 당연하겠죠. 하지만 여러분, 바로 여기서 다윗의 아주 치명적인 실수가 발생합니다. 그저 속으로 화만 냈을 뿐 암논을 징계하거나 왕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공의로운 처벌을 전혀 내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맞아요. 다윗은 맏아들인 암논을 맹목적으로 사랑했기 때문이었는지 공의의 칼을 빼들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버지이자 한 나라의 통치자로서 그가 보여준 이 비겁한 침묵은 아들의 죄를 눈감아주고 묵인하는 꼴이 되어버렸죠. 다윗 스스로 이 끔찍한 범죄의 방조자가 되어버리는 너무나도 뼈아픈 결과를 낳고 만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침묵으로 사건을 덮고 넘어가는 사이 친오빠 압살롬의 마음속에서는 아주 무섭고 서늘한 복수심이 끓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사건 이후의 이 섬뜩한 시간의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다말이 폭행당한 그 끔찍한 사건 이후 압살롬은 겉으로는 놀라울 정도로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았어요. 압살롬의 인내심을 보면 정말 차갑고 계산적이죠. 그는 암논에게 잘잘못을 따지는 말 한마디조차 하지 않은 채 무려 만 2년 동안이나 그 거대한 중호심을 숨기고 기회를 엿봅니다. 분노가 사례로 단단하게 굳어지기에 너무나도 충분한 시간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그 길고 긴 시간의 끝에 양털 깎는 축제라는 완벽한 복수의 날이 찾아온 겁니다. 그럼 압살롬이 어떻게 이 살인을 계획했는지 그 4가지 단계를 한번 해보해 보겠습니다. 이걸 보면 그의 위선이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예요. 먼저 자신의 그 깊은 악애를 친절한 우정으로 철저히 포장합니다. 그리고 가족잔치를 크게 열어서 암논을 극진하게 환대하는 척하죠. 그러고 나서 희생자인 암논이 술에 잔뜩 취해서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될 때까지 마치 사냥감 노리듯 치밀하게 기다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압살롬의 그 거대한 모순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압살롬은 암논이 10계명 중 제7계명을 어긴 걸 자기가 직접 심판하겠다고 나섰으면서 정작 본인은 가인처럼 고의적인 살인을 계획하고 저질렀죠. 결국 10계명 중 제6계명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엄청난 위선을 저지른 겁니다. 이건 결코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라 철저하고 잔인한 개인적 복수국이었던 셈이죠. 마침내 완벽한 기회가 오자 압살롬이 숨겨둔 종들에게 아주 짧고도 끔찍한 명령을 내립니다. 암논을 치라. 그 흥겹고 즐거웠던 잔치 분위기가 한순간에
피비린내 나는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립니다. 암논은 술에 취해서 저항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결국 그 자리에서 아주 끔찍하게 살해당하고 맙니다. 바로 눈앞에서 장남이자 형제인 암논이 피를 흘리며 죽어나가는 참혹한 광경을 본 다른 왕자들은 어땠을까요? 극도의 공포에 질려서 각자 노새를 타고 다급하게 뿔뿔이 도망칩니다. 과거 다윗의 집안에서 칼이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라던 그 무서운 예언이 바로 이 순간 현실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암논의 죽음이 몰고 온 파장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비극의 여파는 다음 3가지 단계를 거치면서 정말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는데요. 첫째로 예루살렘 왕궁에 있던 다윗에게 모든 왕자가 다 죽었다는 과장된 헛소문이 전해지면서 왕궁 전체가 순식간에 혼란과 절망의 늪에 빠집니다. 둘째로 바로 이때 등장하는 요나답의 태도가 정말 소름 끼칩니다. 그는 당황하는 기색 하나 없이 아주 침착하게 오직 암논 한 사람만 죽었을 거라고 상황을 정리해버려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모든 암살 음모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짐작하고 있었다는 뜻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살인을 저지른 압살롬은 이스라엘의 법과 정의를 피해서 자신의 외할아버지가 다스리는 나라로 훌쩍 도주해버리죠. 스스로 도망자 신세로 전락하고 만 겁니다. 그 후 압살롬은 그술 땅으로 도망쳐서 무려 3년이라는 기나긴 유배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3년이라는 시간 안에 정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지 않나요? 다말의 비극에서 시작된 그 작은 죄의 씨앗이 암논의 끔찍한 죽음으로 그리고 다시 압살롬의 기나긴 도주 생활로 이어졌습니다. 한 가정을 얼마나 철저하게 산산조각 내버렸는지 보여주는 아주 무거운 시간이죠. 단단히 처리되지 않은 죄의 파괴력이 이렇게나 무섭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비극은 바로 아버지 다윗의 잘못 방향을 잡은 그리움에서 찾아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죽은 맏아들 암논에 대한 다윗의 슬픔은 점차 옅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공의를 엄격하게 세워야 할 왕의 마음이 오히려 끔찍한 살인자인 압살롬을 향해 간절히 그리워하는 쪽으로 기울기 시작하죠. 정말 뼈아픈 실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살인이라는 중범죄에 대한 정당하고 엄격한 징계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고요. 그 자리에 아무런 원칙도 없는 맹목적인 편애가 떡하니 자리 잡은 겁니다. 결국 이렇게 정의를 바로 세우지 못한 결과가 훗날 어떻게 될까요? 압살롬의 반역이라는 또 다른 거대한 국가적 재난의 불씨를 그대로 남겨두고 만 셈이죠. 자, 이제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무거운 질문을 다시 한번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는 혹시 우리 삶 속에 숨겨진 작은 죄들과 조용한 불의를 애써 모른 척하며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암논의 파괴적인 정욕, 요나답의 소름 끼치는 간교함, 다윗의 무책임한 침묵, 그리고 압살롬의 끓어오르는 분노. 이 모든 것들은 마치 단단하게 얽힌 사슬처럼 한 가족을 완전히 파멸로 몰고 갔습니다. 죄를 덮어두고 묵인하는 것이 결국 나중에 얼마나 더 큰 폭발과 재앙을 가져오는지 오늘 우리는 아주 생생하게 확인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끔찍한 이야기가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숨어있는 동기들을 솔직하게 돌아보는 아주 맑은 거울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의 해설이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하시고자 하는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 자료 살펴보기는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